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운칠 3기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적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야, 조금만 운이 따라주었으면 될 뻔했는데, 조금만 운이 따라주었으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될 뻔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쉬워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운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 능력자에 의하여서 나에게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게 운입니다. 운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수가 좋다 또는 운수가 나쁘다. 이 운이나 운수라고 하는 건 역시 어떤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에 의하여서 나에게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행운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을 불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재수라는 말을 씁니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재수란 생각 밖에 어떤 재물이 생기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안 돼 버렸습니다. 이때 잘 된 사람은 재수가 좋았어 또는 운이 따라주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된 사람은 재수가 없었어, 운이 안 따랐나 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복을 말합니다. 운칠 3기라고 했는데 운이 7이요 기술이 3이라는 뜻입니다. 기라고 하는 말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는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재능이고 사람의 실력이고 재주를 의미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수고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땀으로 이루어내는 것들이 옳습니다. 끝없이 훈련받고 전심전력하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기이고 기술이고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살이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운칠 3기가 맞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운칠 3기가 맞습니다. 절대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7이고 내 노력이 3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결과에 대해서 운칠 3기라고 말을 합니다. 잘 되고 그 게임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운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운이 따라주었습니다. 패배한 선수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에 대승을 한 선수도 저가 실력이 좋아서 승리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운이 따라주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가 이 운칠삼기를 믿습니다. 잘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안 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안 따라주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운칠삼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운칠삼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구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도 충분해야 하고 조건도 좋아야 하고 시기도 적절해야 됩니다. 적절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절대 전능자가 도와주고 그래서 운이 따르고 행운화가 되어질 적에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본도 갖추었고 시기도 좋고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이상하고 신기하리만큼 문제가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조각나고 삐뚤어져 버립니다.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번 사업에 성공해서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운칠삼기가 맞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참 신기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영 컨디션이 꽝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잘 안 된 학생은 전날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잘된 학생은 신기한 것이 그 전날 꼭꼭 집어서 공부를 충실히 했는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네. 안 된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신기해요. 다 경험한 바예요, 우리가. 그러는가 하면은 두 학생 다 충실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안 따르는 학생은 공부 안 한 문제만 자꾸 나와. 근데 운이 따르는 학생은 공부한 내용만 자꾸 나와. 그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없을 것 같아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학생들의 결과는 자기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나는 참 운이 좋았나 봐. 나는 운이 안 좋았나 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첨단 과학의 산물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스마트폰 들고 살고 이것 없으면 거의 죽는 줄 압니다. 그러는데 스마트폰 게임이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아주 엄지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그냥 뭐 대단합니다. 대학생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 아가씨, 청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들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수두룩 박죽합니다. 그 중에 카카오톡 게임 중에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공공장소
심지어는 비즈니스 모임,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러 와서 애니팡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애니팡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접속하는 사람들이 3,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이 애니팡을 만들어낸 이정웅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니팡 점수를 올리는 데는 운칠 3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이건 실력으로만 되고 과학으로만 되고 경험으로만 될 것 같죠? 대표자 말입니다. 이정웅 대표입니다. 운칠 3기입니다. 운이 70이고 게임 기술이 30%입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룰 때 100만 점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주비행사들도 운칠 3기를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밀하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린다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우주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이 따라주어야 된답니다. 이 운칠 3기라고 하는 말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경험의 결과로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운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펀펀 자빠져 놀면서도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하고 피땀을 흘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습니다. 도리어 제가 옛날 서당에서 배웠던 말입니다. 소부는 유군이요 대부는 유천이란 말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은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골백 번도 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운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평생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에너지 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공자님이 지은 것 아니고 석가모니가 지은 것 아닙니다. 어느 조상 귀신이 지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 삼라만상 티끌 하나까지 다 지으신 것입니다. 우주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관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관리하시는 것이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나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운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운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해결해 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요, 내가 머리가 명석해서요 이걸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한결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운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나 믿음이 연약할 적에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에 의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온갖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세월을 경험하고 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자꾸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운이 따라 주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고 운을 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이 따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때에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운을 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자기 인생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학벌이 훌륭해서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이 따르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실 때만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 8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운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는데, 첫째, 건짐을 받는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운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건짐을 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함께 해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운이 따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운이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삶에 운이 따르는 사람, 행운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2주간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명상을 하고 있는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해 드리는 그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해 드리는 그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으려는 것, 그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가 기쁨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운이 따르게 해주시고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도록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놈은 믿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냉소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도 그 자식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허물과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놈 같으면 진지 끝내버리셨습니다. 믿기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믿기에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믿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믿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를 못 믿겠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봐도 도대체 이놈은 믿을 놈이 못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이고 당신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그렇게 한번 말해봐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못 믿을 놈 같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믿겠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 존엄하시고 절대 지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운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에게 운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그물질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그런 경우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몇 마리가 잡혀도 잡히는 것이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경우는 나는 못 봤어요. 사실. 그런데 밤새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빈 그물로 무트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저 무트에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니까 운이 따른 거요. 믿는데 운이 따르는 것이고 믿는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죽어도 믿는 겁니다. 제가 눈을 들이죠. 우리 죽어도 믿고 죽자요. 죽어도 그냥 믿고 죽자고 우리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운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차 타고 가면서 하시든지 순간순간 틈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길을 가다가 어떤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놈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어폰을 꽂고 옛날에 이어폰을 꽂고 전화 걸고 있느라고 지금 어디 가시면서든지 간에 중얼거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충만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말씀하시면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운이 따르도록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자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동네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 나라요. 그 나라에 복음 증거하러 간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동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지금 도망을 치는데, 한참 바다 가운데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선장이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때 당시는 이런 것들이 늘상 있는 일이에요.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당첨. 어떤 이유로 이런 풍랑이 임했다고 생각하시오? 예,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니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자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웬 큰 고기가 작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한 입에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러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건 지옥이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수월에서 부르짖사오니, 그 수월이 지옥이라는 뜻이요. 그냥 까딱하면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소화되면 나 큰일이다 싶어서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고기가 속이 메스껍네. 그 이상해. 지금까지는 무엇을 삼켜도 소화가 잘 됐는데 참 속이 불편해. 아까 웬것을 하나 꿀떡 삼켰는데 이게 속에서 소화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한참을 헤엄을 치다가 그냥 토해내버린 거예요. 토해냈는데 바다 한가운데다 토해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서 또 잡혀 죽어. 그런데 니느웨성 해변가에다가 토해내놓은 것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냥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했기에 망정이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첫째, 진즉 소화돼 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살았거든요. 먹어가지고 사흘 동안 소화 안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 소화시켜서 빼내버려.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흘 동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토해냈는데 대천 한바닥에다가 토해내버렸으면 또 죽어. 그런데 해변가에다가 토해내. 이거 보세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속이 메스꺼우면 메스꺼울수록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본성이요, 고기는. 그게 본성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해변가로 나와서 해변에다 토해내놓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말로 하면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소화가 안 되고, 운이 좋아서 이놈의 고기가 바다 가운데다 토해내지 않고 해변에다 토해내놓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엎드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운을 주십니다. 행운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오던 운도 떠나갑니다. 주려던 은혜도 거두어 가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게 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들 생활 현장 속에서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틀림없이 운 따르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행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운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도 운을 안 주겠어. 은혜 안 따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모든 삶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늘 긍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관점이 십자가의 관점이라는 것 귀가 닳도록 들으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더러운 놈으로 보여. 아주 지저분한 놈으로 보이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죄 많고 허물 많아서 만신창이된 나로 보여.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여진 나를 믿는 거요, 끝까지. 그것이 긍정입니다. 그것이 긍정입니다. 언제나 긍정적 예감을 가지고 살아야 운도 따르고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해도 부정적으로 착각하면 안 좋습니다. 긍정적 착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상황과 입장과 처지는 정말로 볼 것도 없고 내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될 것이야. 나의 미래는 틀림없이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나는 성공할 것이야. 다른 사람이 보면 쥐뿔도 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 그래도 뻥만 늘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뻥으로 하는 말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여진 나를 믿는 겁니다. 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뻥이 아니요, 믿음이요. 이것은 착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착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었는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부르고 배고픈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비천에 처해 있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요, 나는 궁핍에 처해 있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위복이 될 것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운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여서 빠져나갈 길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추적해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때마다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니 피할 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철체철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도 신기하고 놀랍게 운이 따르고 은혜가 임하니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며 삽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운이 따르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뜻밖의 운이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신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과 비전에 하나님의 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도 아주 잘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